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보아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6번째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 빈 손으로 돌아와 절망적인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믿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오직 시어머니를 부양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이삭을 죽기 위해 이제 밭으로 나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연하게도 유력한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보아스 밭에서 이어지는 식탁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추수 밭에서 룻과 일꾼들이 일하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일꾼들이 함께 식탁에 모였고 밭의 주인인 보아스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식탁 가운데 유일하게 소외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룻입니다. 이 식탁은 추수할 일꾼들을 위한 자리였지 룻과 같이 이삭 줍누를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서 처음으로 이삭을 줍는 날이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이삭을 주어야 할지도 몰랐고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오늘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주은 것입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되자 룻은 아마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배는 고팠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함께 식사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보아스의 그 음성은 룻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해야 했던 룻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밥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어떤 위로보다 룻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한 끼의 밥이었습니다. 저도 가난한 이민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위로는 밥 사주겠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룻은 지금 이 척박한 이 베들레헴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바로 한 끼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말이나 어떤 신앙적인 권면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야기만 한다면 그것은 공감 없는 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전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성육신 섬김과도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한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보이는 복음을 룻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룻의 처지를 헤아려서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채워주었고 그 섬김을 통해 룻의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은 복음이 스며들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먼저 손을 내밀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이 힘을 얻고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밥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실제로 밥을 먹고 약속하자는 의미보다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밥을 같이 먹을 정도의 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 온 외국 사람들이 가장 혼돈스러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참으로 오해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밥 먹자고 했으면은 그 뒤에 뭐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뒤에 뭐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 사람에게 밥을 먹자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나중에 한번 보자, 그냥 연락하고 지내자라는 어떤 상투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만큼 이 밥이라는 것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서 마음이 그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최대의 호의를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식탁의 초대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은 단지 먹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녀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사랑을 전할 때 그저 기도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전혀 친밀하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어디가 아픈지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복음 이 정답만 얘기한다면 그 마음의 문을 더욱더 굳게 닫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의 보이지 않는 아우성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룻이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 절실함을 헤아려서 먼저 밥을 먹자고 건넸고 그 섬김을 통해 룻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가장 절실한 필요에 공감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다가가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있거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께서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랑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말하지 않는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의 행동과 말이 힘을 얻어서 이 복음이 온전하게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의 아우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아주 섬세하고 배려 있는 그 룻의 절실함을 읽어내서 이렇게 그에게 베풉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더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룻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식탁 구석에 앉히지 않고 곡식 빼는 자들, 즉 정식 일꾼들 곁에 함께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리가 아닙니다. 당시 모압 여인은 룻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 취급조차 받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룻을 보아스는 일꾼과 동등하게 대하면서 공동체의 한 식구로 지금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을 통해서 보아스는 너와 내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준 동시에 룻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선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는 손님을 환대하고 특별한 일을 기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막대한 부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보아스가 자신의 하인들과 모압 여인인 이방인 룻을 함께 식탁으로 초대한 것은 그의 뛰어난 신앙과 인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대한 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식탁의 대화에 좀 더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떡으로부터 떼어 먹으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떡으로부터 떼어 먹으라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도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지금 이 보아스의 식탁이 바로 이 신약 시대의 성찬 예식의 예표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그 헤세드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인과 모압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한자와 천한자, 그리고 밭주인과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차별 없이 지금 떡을 떼어 먹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저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함께 떡을 떼고 마시는 천국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아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보아스는 이미 자신의 식탁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룻에게 지금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이방인이고 남편 잃은 여자, 그리고 일꾼들까지 다 끌어안아서 지금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또 보아스가 룻에게 대한 세심한 배려는 더 중요한 부분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함께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보아스는 지금 자신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룻을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곡식단은 이미 추수하여서 묶어놓은 곡식더미를 의미합니다. 그 주변에는 미처 줍지 못한 이삭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인들은 이삭 줍는 사람들이 곡식단 사이로 돌아다니는 것을 그 당시에는 금지했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이미 추수된 곡식을 보면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아예 곡식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일부러 그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허락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인이라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걷어서 자기 창고에 채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오히려 곡식을 일부러 흘려서 룻이 그걸 줍고 살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지침을 내립니다. 룻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고 그리고 꾸짖지 말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삭 줍는 사람들은 그 당시 매우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보면 홈리스처럼 그들은 정식 일꾼들에게 귀찮고 성가신 존재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무시하거나 아주 자주 야단을 쳤습니다. 게다가 룻은 모압에서 온 이방 여인이고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약자 중에 최고의 약자인 겁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지금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룻을 위해서 곡식을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하는 시점이 여러분 언제인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여기까지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갈 때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룻이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롯이 나간 후에 일꾼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배려가 아닙니까? 만약 사람들이 다 듣는 곳에서 크게 말했다면 룻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많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늙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방 땅에 와서 처음 이삭을 줍는 그 비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막인 여인으로서 남편도 없는 그녀가 스스로 도저히 자립할 수 없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살아남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룻은 지금 아주 참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룻에게 보아스가 만약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거기 보리자루 하나 더 얹어서 보내라 이렇게 말했다면 룻의 마음은 참으로 정말 비참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룻의 자존감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의 생색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의 어떤 횡포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의 세심하고 배려 깊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도움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받는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움을 주고도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보아스와 같이 아주 세심하고 배려 깊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물질적 도움을 줄 때는 물질적 도움만 주면 안 됩니다. 공감하는 마음과 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떠벌리기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받는 사람이 온전한 감사를 느끼게 되고 이 모든 도움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돕고 나서 왜 서운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했다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겁니다. 비록 내가 누군가를 돕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편 하루 종일 룻을 기다렸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룻이 하루 종일 일을 잘하고 있는지, 끼니는 챙겨 먹었는지, 혹 젊은 남자들에게 해코지는 당하지 않았는지 아마 온종일 노심초사하면서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룻의 얼굴을 보니까 힘들어하기는커녕 화색이 돌았고 그녀의 손에는 한 에바쯤 되는 보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룻의 손에 한 에바쯤 되는 보리가 들려 있다는 부분을 읽을 때 사실 우리는 큰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한 에바라는 그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에바는 여러분 엄청난 양입니다. 히브리어로 바구니를 의미하는 부피 단위인데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계산한다면 한 말 정도 될 겁니다. 요즘 무게로 다시 바꾸면 한 37파운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에서 볼 수 있는 중간 크기 쌀 한 2포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 이삭 줍기 양으로는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 되는 겁니다. 룻이 하루 종일 떨어진 이삭을 주온 한 에바는 하루 이틀 먹을 양이 아니라 나오미와 룻이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삭 줍기가 처음이었던 룻은 하루에 얼마나 주울 수 있는 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끼니를 이을 만큼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룻의 두 손에는 이 터무니없는 양이 지금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눈이 지금 휘둥그레지고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이르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말하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룻의 대답을 듣기 전에 너무 급한 마음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느냐 두 번이나 지금 다급하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지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룻이 대답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룻을 돌본 그 사람에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바로 축복을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너무 기뻤습니다. 룻이 누군가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그 복을 베풀어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임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20절의 상반절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 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이 문맥만 보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 은혜를 베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보아스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에게 지금 헤세드의 은혜를 베푼 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 은혜를 베푼 주체가 바로 보아스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푼 주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새 번역, 공동 번역은 은혜의 주체를 보아스로 번역하지만 우리 리빙 바이블이나 쉬운 성경 같은 번역본을 보시면은 이 은혜의 주체를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라는 표현 대신 여호와께서 오늘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저자가 이 문장을 의도적으로 구성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에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 구조를 사용했다고 주석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이 헤세드를 베푸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혹시 룻과 함께 이삭 줍기를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삭 줍기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밭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 나이가 많거나 몸에 병이 있어서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나오미의 텅 빈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극심한 절망감에 밭에 나갈 힘도 사람을 만날 용기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의욕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룻에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지금 신이 나는 겁니다. 눈이 번쩍 띄어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보아스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척이며 동시에 가문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이거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즉 기업 물을 자를 정의하면 친척 중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든 형태의 악과 환난에서 건져낸 자,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기업 물을 자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 무르기입니다. 먼저 가까운 친척이 고의적인 살인을 당했다면 고엘은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피를 갚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적인 복수보다도 이 살인자를 법정 앞에 세우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심판받게 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둘째는 땅 무르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가 기업으로 얻은 땅을 잃어버리고 종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면 주변에 가까운 친척들 중 하나가 고엘, 즉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 대신 변제해주고 땅을 되사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몸 무르기입니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종의 제도가 만연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부모가 팔거나 자기 스스로 몸을 팔고 빚을 못 갚은 채 강제로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자신의 친족 중에서 노예가 된 사람을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를 해방시켜주는 의무가 바로 이 고엘의 의무인 겁니다. 이처럼 고엘은 친족이 당하는 모든 악과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나오미는 오늘 룻에게 베푼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임을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며 그런 막중한 의무를 가진 고엘이 바로 보아스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얻은 한 에바의 보리가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 에바의 보리는
보아스가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소식의 시작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절망에 빠졌던 그녀의 마음에 비로소 살 소망이 지금 샘솟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룻과 나오미가 만난 그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 말씀은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룻이나 나오미처럼 혼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늪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 스스로 힘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낸 그 보아스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보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친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룻이 들었던 한 에바보다 훨씬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나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박하고 외로운 이민 사회에서 힘겹게 버티던 그때 나의 외로움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자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던 그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어렵고 힘든 시간 따뜻한 식탁으로 초대해준 그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식탁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마라와 같이 고통의 삶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식탁,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초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보아스가 되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룻과 같이, 나오미와 같이 육체적인 배고픔도 있고 또 더 큰 영적인 배고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야 될 때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손을 직접 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